이사야 19장 16절에서 25절 말씀을요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오늘은 이사야 19장 16절에서 25절 말씀을 가지고 고쳐주시는 하나님, 따라합시다. 고쳐주시는 하나님, 고쳐주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어떤 아이가 스마트폰에 푹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엄마가 건드리려고 하면 아이가 화를 내면서 스마트폰을 가지고 온전히 빠져서 이렇게 다른 것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이 아이 문제가 있을까 봐 병원에 데려갔어요. 의사를 만났는데 의사 앞에서도 아이는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의사가 진단하기를 이 아이는 지금 병적인 집착이 있고, 그리고 아이의 목을 보니까 이미 목이 거북목이 되어 있다고 의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엄마에게, 부모님에게 이런 처방을 내렸어요. 아이를 스마트폰으로부터 분리시키십시오. 그 이야기를 들은 부모가 그렇지 않으면 이 아이 잘못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때부터 시작해서 아이에게 스마트폰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에 중독되어 있는 아이를, 익숙해진 아이를 스마트폰 뺏으려고 하면 아이가 순순히 따라옵니까? 아니에요. 아이가 완강하게 거부하면서 필사적으로 스마트폰을 쟁취하려고 막 노력합니다. 안 하던 기도까지 막 해요. 우리 엄마가 스마트폰 주게 해주세요. 여러분, 아이는 습관된 가운데 스마트폰을 의존하는 가운데 묶여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의사를 만나보니까 얘 이러다가 큰일 난다, 그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아이가 울다가 뒤로 넘어가더라도 스마트폰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아이가 잘못된 병적인 집착이나 잘못된 자세로부터 고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마음이 동일한 마음인 거 아시나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 마음이 그와 같다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결론부터 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고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완전히 고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완전히 고쳐주기 원하신다. 여러분, 예수님의 3대 사역 중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시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늘 하셨던 사역이 병든 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는 자마다 환자를 찾아갔고 환자를 고쳐주셨죠.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출애굽기 15장 26절 읽어봅시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야. 난 너희를 고쳐줄 거야.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들이 뭐냐면 고쳐주시는 병든 자를, 그 사역을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병을 고쳐줄 때요, 단순히 예수님은 병만 고쳐주신 게 아니에요. 병만 고치신 것이 아니라 항상 가셔서 언제나 먼저 죄를 먼저 사해 주셨어요. 내가 너의 죄를 사한다. 그리고 나음을 선포하셨죠. 다시 말하면 구원을 먼저 행하시고 그 다음에 병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5장 20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중풍병자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쓰러져 있는, 옴짝달싹할 수 없는, 친구들이 메고 온 중풍병자인데 그에게 지금 필요한 건 일어나 걷는 건데 예수님 뭐라고 먼저 말씀하세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말씀하십니다. 5장 25절의 시작.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병만 고쳐주는 것은요, 부분적인 치유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보니까 병 고침은 부분적인 치유예요. 완전한 치유는 뭐냐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인생을 죄와 사망으로서 묶여있는 곳에서 건져내는 것, 구출해내는 것, 구원하는 것, 이것이 완전히 고치는 것이라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먼저 그 영혼을 어둠 가운데서 구원으로 이끌어내고 죄를 사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자, 아까 스마트폰 때문에 일상에 문제가 생긴 아이를 고치는 의사의 처방이 뭐라고요? 잘못 의존된 스마트폰으로부터 이 아이를 분리하십시오. 그리고 이 아이의 자세를 바로잡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의사의 처방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 의존된 것으로부터 나를 분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나서 신앙의 자세를 바로잡아야 완전한 고침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중에 누군가에게는 오늘이 그 시작의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를 나눌 텐데요. 첫 번째로는 애굽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애굽의 그 이집트죠. 이집트를 가로지르는 강, 무슨 강? 나일강. 이 나일강이 4대 문명의 발상지잖아요. 나일강 유역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이 나일강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의 생명줄과 같습니다. 지금도 이집트의 젖줄이에요. 그 이집트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요 90%가 나일강 유역에 산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강.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1절부터 시작해서 거슬러서 읽어보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애굽을 향하여, 이방 땅 애굽을 향하여 심판하시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그들이 의존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생명줄, 우리의 젖줄 나일강, 근데 하나님의 심판이 하필이면 이 나일강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치명적 재난이죠. 자, 5절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갈대와 부들이 시들겠으며. 여러분, 나일 강물이 줄어든대요. 강이 줄어들면 동시에 같이 줄어드는 게 뭘까요? 물고기가 줄어들어요. 이게 이집트는 지금 바다를 끼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물고기를 얻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이요. 지금도 이집트 가면 시장에 물고기들이 가득합니다. 어디서 나왔을까요? 다 나일강에서 나온 거예요. 나일강에 수많은 어종들이 살고 있어서 이집트 사람들 전부가 먹기에 충분하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물이 줄어들었어요. 그래 버리니까 가뭄과 함께 물고기가 줄어들게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거기에 악취가 난대요. 이게 뭐냐면 물이 흘러가다가 깊은 곳에는 더 이상 흘러가지 못할 만큼 물이 말라버려서 흐르지 못하고 고이게 된 거예요. 고인 물은 어떻게 된다? 썩는다는 거죠. 고인물이 썩어서 악취가 나고 있는 것, 그것이 나일강의 지금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나일강 유역에요, 배를 가지고 물고기를 잡아서 먹고 사는 어부들이 많다는 거죠. 그 어부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었을 거예요. 자, 8절 성경 봅시다. 시작. 어부들은 탄식하며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며 물 위에 그물을 치는 자들이 피곤할 것이며. 어부들은 고기가 잡히지 않는다고 어떻게 먹고 살아가냐고 탄식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물질을 하던 사람이 아무리 그물을 던져도 고기가 잡히질 않으니까 피곤해가지고 기진맥진하게 되는 지금 애굽의 모습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가면 이렇게 써 있어요. 수치스러울 정도로 애굽이 가난하게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정말 수치스러울 정도로 가난한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 애굽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요, 현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제목을 잘 기억하라 그랬죠.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고쳐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고쳐주시는 하나님. 애굽을 심판하시지만 심판하시는 애굽을 향하여 긍휼을 베푸시사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결과적으로는 애굽을 어떻게? 고쳐주시는 하나님. 아멘. 하나님 그렇게 고쳐주세요. 22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여호와께서 누굴 고치신다고요? 애굽을 고쳐주시리라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애굽이 언제 고침받았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은 첫 번째로 언제 고침받았냐면 그 우상을 섬기던 애굽 땅이었는데 그 땅 정중앙에 하나님을 향하여 제단이 세워져요. 하나님을 향하여 제단이 세워졌을 때 애굽이 고침을 받았어요. 자, 성경 19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에 애굽 땅 정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땅 중앙에요 제단을 세운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사 가면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사 갔을 때 우리 집에 가장 중요한 자리, 어쩌면 의미적으로 볼 때 우리 가정의 중심 될 수 있는 곳에 십자가를 세우잖아요. 그런 거예요. 이 땅의 중심에다가 제단을 세운다는 건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선포하는 신앙적 행위라는 거죠. 선교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지난주 기억나십니까? 선교의 목적은 뭐라고요? 예배가 없는 땅에 가서 뭐 하는 거? 예배하는 거. 더 나아가서는 그 땅에 예배를 세우는 거. 더 나아가서는 그 땅의 중심에 그리스도를 세우는 거. 그것이 바로 선교의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땅에 가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곳에 예배가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세워지면요, 그 땅이 치유받습니다. 그 땅이 고침을 받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이야기의 결론이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선교 사역의 주요 메시지라고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애굽이 언제 고침받았냐면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고침받았어요. 2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말씀 잘 보세요. 언제 부르짖기 시작했다고요? 두 글자. 무엇이 왔을 때? 무엇이 왔을 때? 압박이 왔을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이 부르짖기 시작했는데 언제 부르짖었냐면 압박이 왔을 때.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 압박당하고 있습니까? 빨리 기도하십시오. 압박이 풀리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압박을 기도로 풀자. 기도 시작하니까 압박 때문에 기도가 왔지만 기도가 시작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고쳐주셨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모든 압박은 슬픔이지만 기억하십시오. 압박이 여호와께 나로 하여금 돌아가 부르짖게 만드는 기회가 된다면 그 압박은 나에게 축복이다. 따라합시다. 압박은 축복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애굽의 반응과 태도를 여러분의 삶에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 삶에 어려움이 다가올 때 이 두 가지 잘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세요. 첫 번째 뭐라고요? 애굽이 뭐 했다고요? 그 땅의 정중앙에 제단을 세웠다고요. 내게 어려움이 다가올 때 나의 삶의 중심에,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세워져 있는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가? 이거 점검하면 돼요. 그것이 점검해서 문제가 없다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반드시 고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나 진정성 있게 하나님께 간절한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부르짖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점검해 보면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다가올 때 내게 무엇이 문제인지를 확인하고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만일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을 모든 환난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애굽을 고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눴고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애굽에 임한 심판은요, 애굽에 임한 심판은 부분적인 심판이었어요. 진짜 하나님의 애굽을 심판하려고 하면 그냥 싹 쓸어버리면 돼요. 여러분이 동의하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이제 시청에서 그리고 대구에서 퀴어 축제가 열린다고 합니다. 동성애들의 축제. 여러분 아마 영상이나 그런 유인물 SNS를 통해서도 보셨을 것 같아요. 축제 현장의 그 뒷모습이 어떤지. 정말 이건 소돔과 고모라도 이 정도는 아니었겠다 싶을 만큼 폐역하고 정말 수치스럽고 더럽고 정말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시청 광장에서 그렇게 감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하나님이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지금 중국을 지나서 한반도를 향하고 있다는 그 태풍을 갖다가 잘 모아두었다가 퀴어 축제가 열리는 그때 둘로 분산하시사, 이 두 가지가 하나는 시청에 하나는 대구에 내리게 하시사, 거기 퀴어 축제에 모여서 잘못된 그들을 싹 쓸어가 버려 주옵소서. 싹 쓸어다가 공중에 담아가지고 태평양에 던져라. 제가 하나님이면 이래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애굽을 향해 심판하신 것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애굽을 향해 심판하실 때 부분적 심판, 그 사람들은 심판하지 않고 무엇을 심판했냐면 사람들이 의존하고 있는 것에 심판이 임했어요. 뭐라고요? 애굽 사람들이 의존하고 있는 것, 나일강, 생명줄, 젖줄, 여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그로 말미암아서 심각한 피해를 입었지만 애굽이 아직 멸망한 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애굽에게 아직까지 소망이 있다는 거죠. 회복될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까? 들리지 않습니까?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나에게 돌아오지 않겠니? 하나님이 애굽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실 거예요. 자, 애굽이 심판받게 된 이유가 있다면 그 근본이요, 우상 숭배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냐면 위기가 발생하면 항상 우상 앞으로 달려갔어요. 무당을 찾았어요. 성경 봅시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했다고요? 그렇게 우상을 찾아갔고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무당을 찾아가서 거기서 이렇게 도움을 청하려고 하는 이 모습이 애굽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에 굉장히 수치스러운 데이터가 있는데 아주 용하다는, 국내에서 유명하다는 점쟁이가요, 데이터를 내놨습니다. 나에게 찾아온 손님들 중에, 그러면서 손님들 중에 20%가 누굴까요? 감이 오지 않습니까? 누굴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래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냐면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한대요. 근데 정말 감당하기 힘든 문제가 다가오면 어떻게 한다? 점쟁이를 지금도 찾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5명 중에 1명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한국교회 20%가,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빨리 주위 5명만 둘러보세요. 그 중에 한 사람 뭐라고요? 그럴 수 있는 가능한 사람이라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애굽이 그런 민족인데, 이 애굽이 심판받게 된 가장 큰 이유는요, 따로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문제만 생기면 어디를 따라간다? 애굽을 따라가는 거예요. 문제만 생기면 애굽 쫓아가가지고 애굽 의지하면서, 그 당시 세계 열국이 서로 점령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삼았는데 이스라엘의 위쪽에 보니까 북방에 있는 나라들이요, 계속 아시리아를 비롯해서 이스라엘을 침공하려고 계속 밀고 내려오는 거예요. 자꾸 내려와서 치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전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운 나머지 남쪽을 쳐다봅니다. 그 남쪽에 누가 있었냐면 애굽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애굽을 의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애굽은 위기 때마다 무엇을 의존하던 나라라고요? 우상과 무당. 자, 우상과 무당을 의존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힘들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쫓아가서 그 사람에게 저 좀 도와주십시오. 그때 그가 뭘 말할까요? 그래? 나에게 도움을 주는 분이 있어. 같이 가볼까? 그리고 어디로 데려간다? 우상 숭배하게 신전으로 데려가고.
무당을 데려와서 같이 굿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하고 신접한 자들과 가까이 함께 만드는 그런 일들이 애굽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신을 두려고 했던 건 아닌데 애굽을 의지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잘못된 사람을 의지하다 보니까 덩달아서 범죄하게 되고 우상 숭배하게 되는 죄를 지었다고요. 자, 성경의 출애굽기 34장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스가랴 8장 2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그를 위하여 크게 어떻게 했다고요? 분노했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기억하세요. 자기 백성을 우상에게 빼앗긴, 저 무당들에게 빼앗긴 하나님의 그 질투가요, 질투심이 분노가 돼가지고 애굽에 쏟아진 거예요. 애굽에 쏟아져서 애굽을 심판했다고 하는 거죠. 17절에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애굽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질투로 말미암아 분노하여 그 땅을 심판하여 고치기로 계획하심으로 말미암아 애굽 땅 가운데 그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스마트폰을 의존했던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스마트폰을 빼앗았던 것처럼 애굽을 의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쳐주기 위해서 애굽에다가 심판을 내려서요, 더 이상 의지하게 못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비록 모양은 심판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애굽과 이스라엘 모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애굽은 이스라엘에게는 의지할 만한 눈에 보이는 큰 도움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아브라함도 그랬던 것처럼 툭 하면 기회만 되면 애굽을 쫓아가서 의지했습니다. 근데 애굽을 의지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이 섬기는 우상, 그들이 타협하는 신앙, 그들이 하자는 대로 그냥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 잘못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그냥 눈 딱 감고 그들을 쫓아가고 있는 것, 이것이 현대교회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에게만 애굽이 있는 게 아니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애굽이 있지 않습니까? 어려울 때 내가 의지할 만한 그 눈에 보이는 도움을 향하여 달려가 버리고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리는 일들이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에게는 자기 전문 분야, 나에게 있는 능력, 재능, 이런 전공과 같은 것이 나에게는 애굽일 수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직장이나 사업이 나에게는 애굽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믿지 않는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나의 애굽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집착하느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지라도 여전히 의지하는 애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네가 계속 그렇게 세상 가치에 의존하느라 온전한 신앙을 타협하며 산다면 네가 의지하고 있는 그것을 계획적으로 내가 빼앗고 무너뜨릴 때가 있을 것이다. 너의 애굽이 무너짐을 볼 때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잘 살아보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하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게 노력해서 지금 조금 더 나은 환경을 만들지 않았어요? 좀 더 나은 집, 좀 더 나은 환경, 좀 더 나은 어떤 조건들 여러분 만들어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노력해서 쌓아놓은 것들이요,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다 무너질 수 있다고. 평생을 바쳐서 쌓아놓은 업적이 하룻밤 사이에 물거품이 될 수 있는 것, 이것이 성경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깨우기 위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회사에서 칭찬을 많이 받았는데 나를 그렇게 칭찬해주고 인정하던 회사가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회사가 문을 닫아버리는 바람에 직업을 잃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야, 정말 믿었던 사람인데 그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재산과 건강마저 잃어버릴 수 있는 일들이 우리에게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상황이 안 왔으면 좋겠지만 누구에겐가는 그런 상황이 다가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번 주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지방에 있는 목사님들 중에서요, 한 목사님이 목이 아파서 병원에 가셨대요. 5월 달에. 지금 7월 달입니다. 5월 달에 병원 가서 이 목이 아파가지고 결려서 힘들어서 병원에 갔어요. 자, 지금 나 목이 좀 결리고 힘들다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 이번 주간에 그런 증상이 있었다, 손 들어보세요. 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근데 이분이 5월 달에 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 종합병원에서 목 디스크가 있다 이렇게 진단을 내렸대요. 그래서 목 디스크 치료를 받고 물리 치료를 받고 주사를 맞고 약을 먹고 열심히 했다는 거죠. 그런데 웬만큼 하면 차도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차도가 없어요. 그래서 좀 더 정밀 검사를 한다고 검사를 했더니 뭐가 나왔냐면 바이러스로 말미암은 감염성 척추염 이런 것이 와버렸어요. 이 바이러스 때문에 감염성 척추염이 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목에 통증이 있는 거다. 그래서 그것을 근원을 찾기 위해서 검사를 온갖 것을 다 하기 시작합니다. 하다가 의사들이 발견한 게 심장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심장을 검사해 보니까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근데 의구심을 가지고 의사들이요, 내시경을 가지고 심장의 뒷면을 검사를 했다는 거예요. 전 그런 얘기는 처음 들어봤어요. 내시경을 가지고 심장 뒷면을 검사를 했더니 세상에 거기에 심근 내막염이라고 하는 것이 뒷면에 생겨서 그걸로 말미암아 그것이 척수에도 문제를 일으키고 목에도 문제를 일으키는 근원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심장에 붙어 있는 거기를 어떻게 치료할 방법이 좀 어려워서 의사들이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금 견딜만한 것 같아서 의사가 얘기합니다. 집에 좀 가셨다가 저희가 치료 방법을 준비해서 다시 수술 날짜 잡고 한번 불러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집에 오셨어요. 그로부터 3일 뒤에 쓰러졌어요. 뇌출혈로 쓰러졌어요. 병원에 실려가서 뇌를 열고 뇌출혈 수술을 한 거예요. 나중에 가족들이 너무 황당해서 거기에 대해서 심근내막염이라는 게 뭐냐 알아봤더니 심근내막염을 앓는 사람은 뇌출혈이 일어나기에 굉장히 쉽다고 이미 의학계 결과가 나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의사들을 원망하기 시작하는데 정말 의사들이 진작에 그걸 생각하고 병원에서 내보내지 않고 치료를 했다면 이 혼수 상태가 오는 게 아니라 뇌세포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살아있을 수 있는 것인데 하루아침에 완전히 식물인간이 되어서 정말 뇌사 상태로 있는 그 모습 사모님이 너무나 안타깝게 울며 기도를 부탁하시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모님이 얘기하십니다. 우리 목사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전혀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 중에서 누가 내일에 대해서 보장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가운데 누가 내일에 대해서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보장할 수 없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에게 삶에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닥쳤을 때요, 오늘의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절대 애굽을 의지하지 마라.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나와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따르기로 결정하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신대요. 하나님을 찾는 자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부터 내가 의지할 것을 찾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잘 들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만일 그런 때가 오면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때가 온다면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요인을 하나님이 직접 제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애굽이라고 하는 요인을 직접 제거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는 가장 큰 중병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제목이 뭐라고요? 나를 고쳐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여러분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내가 애굽을 의존하려고 할 때 애굽을 하나님께서 거두실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설교의 결론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간증을 해요. 우리도 다다음 주가 되면 이제 여기서 제자훈련생들이 나와서 간증할 거예요. 제가 간증문 몇 번 걸 읽어봤는데 읽는 것만으로도 눈물이 나. 그분들이 나와서 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큰 집회 가운데 간증하는 사람들의 간증의 내용이에요,
빠지지 않는 게 있어요. 엄청난 간증의 은혜가 있는 강사들은 여기저기 다 불려다니는데 그들의 간증을 보면 항상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 일이 없었더라면 이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그때는 절대 절망 같은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라도 날 고치고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다 은혜 받아요. 다 사람들은 은혜 받고 너무 좋아해요. 여러분, 그 간증이 은혜가 되지만 여러분께 물어볼게요. 그 간증의 주인공 되고 싶으십니까? 그 간증의 주인공 되고 싶나요? 제가 이번 주간에 기도할 때 그 기도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우리 주는교회 성도들은 그 간증의 주인공 안 돼도 되니까 주님, 간증의 주인공 안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이와 같은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까 난 하나님이 나중에 치실지라도 또 돌아오게 할 테니까 지금 뭐 내 맘대로 살아도 나중에 나 주인공 되고 말지, 이럴 분 계세요? 그러지 마시라고요. 여러분의 삶을 내버려 두지 마시라고요. 여러분에게 심각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삶의 주인 되지 마십시오. 아멘입니까? 뭐라고요? 삶의 주인 여러분이 되시지 마시라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조건이 이렇기 때문에 나아가지 못한다고 이유 삼지 마십시오.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자녀 때문에 하나님 일 못한다고 그렇게 이유를 대던 성도가요, 제가 맡았던 성도인데 나중에 우리 자녀 때문에, 우리 아이 때문에 이랬던 성도가요, 자녀가 사경을 헤매게 됐어요. 자녀가 사경을 헤매게 되니까 그 성도가 딱 한 가지 기도만 하더라고요. 울면서 그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제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지 아니한 것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할 테니까 이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부모가 그 기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사업 때문에 바빠서 하나님 일 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이유를 대던 성도가 사업이 도산할 지경이 되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할 테니까 제발 도와주십시오. 쓰러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주인공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주시면 저 이렇게 할게요. 여러분, 이렇게 이유 달면서 타협하지 마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 내가 원하는 일을 이루어 주시면 하나님 충성할게요. 이 말씀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일이 더 큰 것이고 하나님은 차선인 거 알고 계시죠?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가 된다는 위험한 고백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냥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따라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하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추겠습니다. 아멘.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마지막 말씀을 드립니다. 여름 성경학교가 다가오고 아이들 수련회가 준비가 되고 전교인 수련회를 앞두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이유들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기회를 막아서는 우매한 자가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